날씨가 아직도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고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계속 자신에게 묻고 그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일생을 두고 공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끔 한 50 지나서 60, 70 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연세에 되셔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좀 더 진작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좀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또 가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자기가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 겁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고 부모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 보면 뭘 자기 뜻대로 좀 안 되고 뭐 그러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래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만나보든 보지 못했든 부모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가끔 이렇게 혼자 어렵게 자란 분들이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혼자 어렵게 자랐어도 누가 주위에서 키워진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주위에 동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안 계셨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생명 없는 건데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주님 없이는 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여기 이만큼 된 것,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호칭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 생의 뿌리예요. 아니,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증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들을 알고 이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아멘. 예.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 그리스도이 된 것, 하나님 자녀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셨어요? 학교 가신 거예요? 무슨 공날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패스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갈 때도 우리를 끈질기게 붙드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송정미 씨가 불렀던 복음송 있죠? 예. 어떻게 시작하죠? 한량없인 은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제 우리 강승호 집사님이 한 11년 만에 영국에서 잠깐 다니러 와서 잠깐 만났는데 어떻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신 이명화 사모님이 여기서 간증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량없는 은혜. 그 우리 이명화 사모님 그 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면서도
간증하시고 그 찬양을 부르시잖아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무자격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칼빈이 장로교 교리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칼빈은 장로교 교리에서 설명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침에 설교도 마치고 이제 좀 산책하고 그럴 때 혼자 이런 복음송을 종종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면서 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무자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요, 나의 다 된 것 다 이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은혜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주관도 자신의 판단도 조금씩 자꾸 사라집니다. 뭐 내가 하다가 나란 말이 자꾸 빠집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용어와 말이 바뀝니다. 내가 자꾸 사라지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며 배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그런 은혜 자리로 들어가야죠.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성도란 말 잘 안 쓰대요. 그럼 잘 안 쓰시죠? 제가 잘 못 들으니까 잘 안 쓰는 게 맞죠? 그 왜 잘 안 쓸까? 이 좋은 이름을.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마음 씀씀이 하는 거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거 외에는. 이거 구별이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안 쓰는 건 아닌가? 혼자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색하고 그렇게 부림받기를 거북하는 게 거북스럽습니다. 그래도 이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고요, 생의 의미가 다르고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운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늘을 살아도 가치관이 달라요. 행복관이 달라요. 그러니 성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세상에 한도 같이 그냥 사는 겁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행복관이 다릅니다. 기쁨의 근원이 달라요.
그런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세속과 옛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편 1편 말씀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입니다. 곤모술수, 더러운 말, 오가는 자리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가지고요. 그런데 같이 협잡하고 같이 곤모하고 같이 쑥뚝거리고 돌아간다면 이게 무슨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깨끗하게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말을 바꾸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땅의 것은 죽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내용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거에 받은 사랑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어땠단 말입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추억이고 기억일 뿐입니다. 앞으로 사랑하시겠지, 그것도 별로 설득력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당신 참 옛날에 이뻤다고, 옛날에 이쁜 건 좋은데 지금 어땠냐가 중요한 거지, 옛날 이쁜 얘기 맨날 하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이뻤는데 지금도 이쁘다고 그래야지. 옛날에 이쁘다고 신혼여행 갔을 때 좋았다고, 지금 나쁘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혼여행 갔을 때 좋았지만 지금도 좋다 그래야죠. 연세가 드셔가지고 주름도 생겼지만 참 당신은 아름다워, 그래야죠. 그런 현재적인 사랑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행편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어떤 경강 상태에 있든 간에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 안 당합니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오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런데 아는 거 과거에 그 기억만 가지고 안 돼요. 지금도 이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피, 그 사랑의 피가 나한테 지금 흐르고 있다. 지금 현지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새벽에 마치고 산책할 때 또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아침마다 경험해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게요. 그런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을 받는 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란 말이에요. 시편 90편 말씀도 보시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아침에요. 아침에. 날마다요. 날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가 일어나더니 밤에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니까 어디서 뭘 하는데 누가 옆에 있는 애들이 자기를 갖다 가지고 화를 나게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팍 터졌대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야 성질 좀 죽여라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그 아침에 눈 뜨면서 그 꿈 가지고 부룩부룩 하면서 눈 뜨면 되겠습니까? 그 꿈은 꿈인 뿐이지. 그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시작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눈 뜨면서부터 지금 이상한 꿈 꿔가지고 앉아가지고 흥분하고 그렇게 시작한 하루하고 그 반대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야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날씨도 더운데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사랑을 부모님께로부터 좀 잘 못 받은 사람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좀 사랑에 좀 인색한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죠. 또 받은 만큼 하는 거죠. 받아봤어야 뭐 사랑할 줄 알지. 예?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과거에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 경험 못하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게끔 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참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의 그릇이 바닥이 나니까 팍 터지는 거죠. 뭐 사람도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물려드는데, 화가 날라 그러는데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자꾸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때 용서 못할 사람 없고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기억만 했지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옷 입으래요.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입으시잖아요. 그렇게 옷 입으래요. 구체적으로요. 긍휼이요. 긍휼.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통 긍휼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는 주는 마음이고요, 넓은 마음이고요, 친절한 마음이고요, 큰 마음이에요.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니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사랑받는 자이기에 낮아집니다. 온유해서 자신을 굽힙니다. 더 이상 고집스러운 게 없습니다. 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고집피는 겁니다. 안 그래요? 냉정하게 한번 자신 돌아봅시다.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옷 입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옷 입어야지.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그대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어떤 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옷 이렇게 늘 입듯이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는 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예? 여기에 머물지 말라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되 그 위에 사랑을 듬뿍 더하라는 거예요. 용서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 못할 제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사랑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튼 목사님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970년대 사람인데 이교도였고 방탕이었다가 노예 상인이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노예를 이게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는 말하는 물건입니다. 도구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살인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존 뉴튼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고 그런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자기가, 예?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거기서 세 가지를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놀랄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면 만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 자신 같은 죄인이 여기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랄 것이라고 존 뉴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신다면 자신은 그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한 가지까지 하나님이 택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보다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마지막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총을 늘 감격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족한 사람들인지만 선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고요. 그래서 원망도 미움도 원수도 없고 그리고 절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만 모든 시험과 죄악을 이기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16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